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을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크냐?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누가 크냐에 관하여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가 올림픽을 하죠, 그죠? 올림픽 경기를 보면 누가 제일 크냐는 문제입니다. 누가 제일 빨리 달리고, 누가 제일 수영을 빨리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크냐, 사람들은 등급 매기는 것에 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 대회도 하죠, 그죠? 어떤 대회입니까? 세계에서 누가 가장 이쁘냐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누가 크냐라는 그런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대는 잘 없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생겼냐 그런 대회 있습니까? 뭐 재미로는 할 수 있어요,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뭐 올해는 누가 제일 뭐 못생겼을까 막 이게 뭐 화제가 되고 그런 경우들은 잘 없습니다. 잡지에도 보면요, 올해에 가장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이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순위를 올해는 누가 제일 부자다 이 등급 매기는데 매년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가난한가는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제일 많이 가졌는가, 누가 제일 크냐라는 문제에 사람들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큰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또 다데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의 제자 가운데에 누가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 내에서도요 큰 관심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이들이 논쟁을 한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오늘 일본어 성경에는 무슨 일로 논쟁했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역에서는 이들이 다투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돌아온 도중에 그들이 다투게 되었겠죠. 다툼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인가라는 문제였죠. 그도 그럴 것이 그럴 만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뭐 이게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야 베드로야, 너 정말 맞는 말했다, 맞는 말했다. 이것을 너 이건 하늘에서 가르쳐 준 것이지. 야 이건 정말 귀하다.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다음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인정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인정받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먼저 손 들고 내가 먼저 대답할 걸.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인정에 대해서
야, 이 베드로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면 조금 질투하는 마음. 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만 좀 늦게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인정을 받네. 자, 이 고백이 있은 이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가십니다. 변화하시는데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요 산 밑에 있는 거예요. 9명의 그 마음 어떨까요? 예수님 왜 세 명만 저렇게 데리고 가시지? 편히 하시나? 우리는 뭐지? 저 베드로가 1등이고 다음에 야고보 요한이고 우리는 그 다음인가? 우리 중에는 또 누가 크지? 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있는 데서 세 사람만 딱 뽑아가지고 회식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제가 뭐 위대한 사람 아니니까 별로 뭐 기분 안 나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세 사람만 특별 대우하시네. 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드레 보십시오. 안드레는요 그 세 명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베드로보다 안드레가 예수님 훨씬 더 처음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누가 전도했습니까? 안드레가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자기 형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럼 안드레가 왜 세 명 안에 못 들어갑니까? 안드레 마음이 어떨까요? 안드레가 뭐 베드로는 내 형이니까 그래도 뭐. 근데 왜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가면서 나는 왜 안 데리고 가시지? 얼마 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이제 세 번째 유월절 전 아닙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에 안드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안드레가 주님 이게 있습니다라고 그런 역할도 했단 말입니다. 존재감이 없는 제자가 아니에요. 안드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2분 계셨는데 한 분은 사실은요 권사님이 빨리 되셨어요. 한 분은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사실은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 되신 분을요 전도했어요. 원래 자기가 훨씬 이 교회 빨리 먼저 다녔어요. 먼저 다니다가 불신자를 전도한 거예요. 자기 이제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는데 누가 먼저 권사가 됐냐면 자기 친구가 먼저 권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먹어도요 내 마음 속에 서운한 마음이 막 들어요. 그냥 이건 내가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한 사람이고 내가 이 교회에 훨씬 일찍 왔고 그분이 봉사를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그분이 권사가 먼저 됐을 때에 그 마음이 사람이 그런 마음 안 가지려고 해도요 이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또 늦게 이제 그분이 권사 다 되셔가지고 또 문제가 이제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 들어요. 안드레의 마음이 물론 우리가 안드레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안드레 나는 왜 안 데리고 가실까?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데 누구 것만 내줍니까? 베드로 것만 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명은요 성전세를 안 냅니까? 내야 된단 말입니다.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고기 잡아가지고 입속에 있는 그 동전 하나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 가룟 유다가 회개니까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제자들 사이에 야 역시 베드로가 우리 중에서 인정받고 있는가 보다. 그 다음 누굴까? 야고보 요한이 갔으니까 이들이 아닐까. 그래도 안드레가 역할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 이 제자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런 논쟁이 없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면요 신입 사원들 들어오잖아요. 신입 사원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동기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친해요. 왜냐하면 다 상사고 자기들끼리 같은 마음이거든. 그래서 신입 사원들은 처음에 다 친합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기 중에 한 명이 또 인정을 받아가는 걸 보면요 긴장감을 느끼는 거예요. 부장이 저 친구만 데리고 가네? 저 친구만 일을 시키고 아니 저 친구만 데리고 가서 밥을 먹네? 야, 저 친구가 나보다 앞서가는 건 아닐까? 이 은근하게 질투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서 은근하게 불안한 마음들이 생겨요. 이게 세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명이 더 뭐 우리보다 먼저 과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저 사람 보고 과장님이라 불러야 되고 말이야. 기분도 나쁘기도 하고 막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다 같은 제자니까 그렇게 뭐 크게 그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베드로가 인정을 받고
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뭐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막 세 사람만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또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고 뭐 이런 것을 보니까 이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이 주님은 자기가 뭐 십자가 길을 가겠다라고 두 번이나 선포한 이유고 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서운하고 불안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 견제하는 마음들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너희들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주님은 모르셔가지고 묻습니까?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그 부하 직원들이 서로 간에 뭐 경쟁을 하고 이런 것들 상사 직원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자기들도 다 겪은 건데 다 알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사의 상사들도 아는 것을 우리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다툰 내용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묻는 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너희들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었느냐 묻는 것은 주님 아시는가 보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몰라가지고 묻겠습니까?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가 왜 그것을 따먹었느냐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만요 질문하시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말로 상처를 받았는가, 누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가, 누가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누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견제하고 있는가, 질투하고 있는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은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화가 났느냐, 너가 왜 불평하고 있느냐, 너가 왜 질투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 알고 우리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네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잠합니다. 잠잠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알면서 묻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너 뭘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어? 묻습니다.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잠잠하게 있는 것은 뭡니까?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잘못 안 했으면요 대듭니다. 내가 뭐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막 대드는데 잠잠한 것은 제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물으셨을 겁니다. 너희들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이 잠잠합니다. 자기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궁금한 것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 하나를 중간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를 세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작은 자가 큰 자이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서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거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였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집안에 아이가
그 집 아이겠죠, 그죠?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도 있지만은 베드로의 집도 있었거든요,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또 머무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장모님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집안에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요? 예수님의 아이일까요? 베드로의 아이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 아이를요 세우시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게 되고 아이를 안으시면서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의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야구 선수 중에 가장 누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오타니 선수가 잘하고 있죠, 그죠? 야, 이런 선수가 없다. 오타니다. 아니면 미국 사람들은 베이브 루스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축구 선수 가운데는 메시다. 아니면 호나우도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런 유명하지 않는 이름도 없는 그 선수를 앞에 세워가지고 이 선수가 제일 야구 선수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요, 에?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고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가치관에 반하는 그런 대답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다윗 같은 사람이다. 그들도 다 위대하죠,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어린 아이, 이름 없는 그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이 땅의 가치관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종과 같은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뭡니까? 우리는요,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없지만은요, 자존심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존심에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에 정말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자존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가 힘이 들어요. 극복해야 할 것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존심과 자존감이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존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존감을 가진다고 자존심이 극복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자존심이 센 것 같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 자존심 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볍고 그리고 쉽게 대할 수 있고 이렇게 자존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알면 알수록 자존심이 센 사람인 것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왜 자존심이 세냐면 키도 작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은 더 세지더라고요. 오히려 보면 많이 가지신 분들이 그리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이러신 분들이 자존심은 오히려 더 겸손한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인물도 그렇게 또 뛰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존심은 셉니다. 센데 자존심을 잘 제가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로서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자기 정체감, 올바른 자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존심을 세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다시는 상대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 인간적으로요. 저 사람하고 인연을 내가 좀 끊고 싶다. 아니 저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말이야. 이제 그만 내가 포기하고 싶다. 막 화가 나고요, 막 짜증이 나고요, 불평불만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누구가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난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 상처를 받네. 그럼 내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저 사람이 상처를 줬구나. 목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을 세우는 그런 존재이고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양육하는 존재인데 내가 자존심을 꺾고 그게 자존감이 아니라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인간인가라는 정체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요 그 자존심을 극복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어릴 때요 장난스럽게 아이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 꼬라지를 알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게 상당히 생각해 보면 심오하고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교만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야기가. 물론 성경적으로는요 맞는 대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니에요. 가치 없는 존재였죠, 그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깨달음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울 때에 조직 신학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다루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고요 나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 나는 이 땅에 내가 존경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알면요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 그야말로 나를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나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를 내가 영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6절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를 다 껴안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요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요 물론 조금 이제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렇게 어린아이 영접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이를 안는 겁니다. 안는 것. 내 아이를 사랑으로 꼭 품어주듯이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가 낮아져서 미워도 싫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요 내 아이 안듯이 꼭 안아주는 것이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싫은 말 하는 사람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내가 싫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오른뺨을 치는 사람들, 나도 자존심이 있죠. 오른뺨을 치는데 내가 적어도 2대는 때려야죠.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내 아이라면요, 안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꼭 안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올바른 자기 정체감이 없으면요, 우리가 자존심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나는 내가 존경하는 그 누구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올바른 정체감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마치고 난 이후에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런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감, 올바른 정체감을 가진다면, 그리고 어린 나이 하나를 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안아준다면요, 정말 에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이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피한, 도망간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죄에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 탄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사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큰가, 누가 가장 많이 가졌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옛 습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낮아져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확장되어 가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곳에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